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모습에 대한 그런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예루살렘 성에 대한 그런 상세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이제 묘사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예루살렘 성은 이제 어떤 의미일까 생각해 보는 거죠. 정말 그런 문자적인 그런 의미일까? 아니면 다른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 오늘 말씀의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0절에서 예루살렘 성을 천사가 보여줄 때에 그 예루살렘 성이 무엇인지 이 9절에서 먼저 설명을 하는 거죠.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준다고 하고 데려간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이라는 겁니다. 신부는 교회를 상징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 이 예루살렘 성으로 보여주는 오늘 말씀의 모든 신부, 이것은 교회에 대한 상징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라는 우리 이미지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예루살렘에 그 성이 있는 그런 이미지 때문에 마치 천국의 장소 예루살렘 성 또한 이 천국의 어떤 장소적인 것으로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는 것이죠. 교회는 참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미약하고 또 여러 가지로 약해 보이고 늘 그런 악의 도전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이렇게 연약한 것으로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참 영광스러운 존재인 거죠. 요한계시록 앞에서 말씀하였던 이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는 외적으로는 정말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면적으로도 굉장한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죠.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근근히 유지하는 모습도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런 교회들이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겁니다. 세상은 결코 알지 못했던 이제 그런 것이죠. 심지어는 교회이면서도 많은 교회들이 이 교회 자신도 때로는 놓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교회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곳인지, 그 교회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 것인지 우리 스스로도 놓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이 교회의 영광스러움에 대하여서 우리의 초점과 시각을 맞추는 것이죠. 그래야 이 땅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영광스러워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어떤 것으로 설명하여도 넘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단어를 써서 설명을 하여도 그것이 굉장히 부족하다 말씀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교회는 왜 그렇게 영광스러운가? 11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귀하게 여겨지는 거죠. 세상에서 무엇이 영광스러울까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이 온 우주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분일 겁니다. 뭐 하나님이 영광스럽다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귀하신 분이라는 거에 대해서 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교회는 그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곳이죠. 그래서 교회는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 자체가, 하나님을 떠난 교회 자체가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교회는 영광스러워진다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또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천국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힘을 다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래서 이 교회는 영광스러운 것이죠. 오늘 우리의 무엇이 참으로 지극히 귀한 보석 같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 세상 나라에서 얻은 이 세상의 보석은 멸망할 때 그게 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돌덩어리죠. 뭐 예쁜 돌덩어리라는 그 정도가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 그 삶은 지극히 귀한 보석이 되어질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그런 보석의 가치로, 또 보석의 그런 아름다움으로 이 천국을 표현하다 보니까는 이 천국이 무슨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지만은, 그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그 설명이 자세하게 이어집니다. 흔히 이 설명을 볼 때에 이후에 천국의 모습을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은 보석으로 가득한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천국의 그럼 가장 이 보석처럼 아름다운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은 1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예루살렘 성은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2221km에 해당하는 정육면체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길이와 너비와 높이를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상상을 해보면요, 이게 모양이 이상합니다. 천국의 모습이 이 정육면체가 되는 것이죠. 굉장히 큰 정육면체. 이게 천국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정육면체를 이루고 있을까? 이것은 우리가 그 문자적 그대로 이해를 하면은 좀 이상한 모습이 되어지지만은, 그 의미를 알면은 굉장히 은혜로운 것이 되어지는 거죠. 이 정육면체라고 우리가 할 때에 그 안에 공간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진짜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다는 것, 그것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여 있다는 것, 이제 그것을 상징하는 거죠. 지성소를 지었을 때 그 지성소가 정육면체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였죠. 그것처럼 이 천국도의 모습도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차 있는 곳, 이제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있는
지성소와 같은 곳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교회는 보석으로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가장 영광스럽게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을 치장하고 있는 많은 보석들이 나오죠. 말씀에 보면은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각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는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이 보석들은요, 에스겔서에서 에덴 동산을 묘사할 때 사용한 그런 표현들입니다. 또 제사장이 입는 옷에 달린 보석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가 제사장임을 말하는 것이고, 또 그들의 삶이 그렇게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을 묘사를 하는 겁니다. 이 교회의 기초로서 묘사하고 있는 이 보석은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이 교회가 세상에서 쌓은 그런 부와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인가? 생각해 보면 전혀 아니라는 거죠. 예루살렘 성이 상징적인 것처럼 이 보석도 상징적인 겁니다. 이 보석은 성도가 이 세상에서 살 때에 인내하는 모습, 이제 그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하여서 인내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눈물 흘리는 것, 바로 이 하나하나를 보석으로 묘사를 하는 것이죠. 그러한 것이 없이 결코 교회가 될 수 없고 또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교회의 기초가 되어지는 것이죠.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땀과 눈물과 피를 흘리지 않으면서 이 천국에서 수많은 보석을 탐하는 사람들이 많이 봅니다. 그러나 이 천국은 보석 가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성도의 기도와 성도의 눈물과 성도의 땀과 성도의 기도가 모인 아름다운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성도로 살아갈 때에 땀과 수고를 보석 취급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봉사와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그렇게 크게 가치를 두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천국에서는 그것이 얼마나 귀중하게 여겨지는가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 되어집니다. 천국에서 빛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간 모든 인내와 기도와 땀과 피와 그러한 정성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성도의 아름다움, 교회의 아름다움을 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의 아름다움은 천국에서 새롭게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없었는데 천국에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의 수고와 땀이 천국에서는 본래의 가치로 빛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교회인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 참 귀한 일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여 흘리는 우리의 눈물, 세상의 그 어떤 보석보다도 더 크고 귀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걸어가는 그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가장 값진 진주를 수확하고 있는 것보다 더 큰 가치와 수확을 거두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못한다고 하여도 우리조차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하지만은 많이 실패하고, 우리가 뭔가 한다고 하지만은 그것이 참 미약하게 보이고 그렇게 되어지지만은, 이 예루살렘 성의 찬란함은 이 땅에서 오늘 우리가 이루어가는 모든 수고와 모든 땀과 피라는 것이죠. 그 가치는 천국에서 제대로 인정을 받을 것이고, 그 가치는 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빛나게 되어질 겁니다. 이 땅에서는 그 가치가 잘 드러나지 않아서 힘들고 낙심하게 되어지지만은, 예수님이 곧 오시고 그때에는 이 영광의 길을 영광스러운 가슴으로 우리가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나라에서 빛나는 그런 보석이 되어지기를, 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우리의 심령이 빛나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또 임재의 장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